사셨네 사셨네 주 다시 사셨네. 안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 다시 사심을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려 보실까요? 정말 믿어지신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믿어지기를 원하는 분들, 우리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 구절만 다시 한번 찬송토록 하십시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믿어지십니까? 정말로요? 정말 믿어지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잠깐 숨이 멎었다가 숨이 다시 돌아와서 사신 것이 아닌,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 창이 찔리고 그 찔림을 통해 피와 물 한 방울까지도 남김이 없이 다 쏟아내시고 그들에 의해 숨이 끊어졌음을 확인한 바 되어진 이후 무려 3일이나 지나서 죽었던 육신이 다시 숨을 쉬고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 믿어지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설명을 조금 붙이니까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30분이) 아닌 1시간이 아닌 숨이 끊어졌다가 3일이 지난 다음에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것이 정말 진짜로 믿어지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께서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믿음 허락받은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헛된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되므로 망하는 이들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거하는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도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믿는 믿음을 더함받는 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수명을 다하여 다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이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어서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영원히 거할 천국에서 영혼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먼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지내고 계실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살아나셨고 살아계시며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도 살아계신 예수님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되 다시 오실 예수님도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 거한 이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지금도 살아계심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하는 이들도 또 그 믿음을 갖겠노라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도 또 그 믿음을 가졌노라 자부하며 확신하는 이들에게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되어짐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을 증언하고 계신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 됨이 분명하며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이는 지극히 적은 사람의 수에 불과하였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언하여 주고 계신 것을 보아서도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었던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는데 부활하신 이후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과연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들이 되라 하시는 교훈의 내용과 그 말씀들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실 것이니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에 참여하시어서 눈을 감고 계신 분들에게도 눈을 뜨고 계신 분들에게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에게도 다른 생각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와 참복이 임하며 역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첫 번째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계신데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예수님이 장사되어진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들이 되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생전에 하신 말씀을 이들이 믿지 못함으로 인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의 무덤에서 찾고 있는 모습으로 인해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도 말씀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난 이후 즉 부활 이후 당신께서 무엇을 하실지에 관하여서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무슨 일을 하시겠다 말씀하셨는지 우리 성경을 통하여서 그 모습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난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엇을 어디에서 행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도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이곳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가실지 그리고 무엇을 하실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여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리고 정말 지금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계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이 여인들이 가졌다면, 오늘 이 여인들이 달려가야 할 곳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무덤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거하고 계시겠다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야 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이 믿어졌다면 오늘 여인들이 가야 할 곳은 무덤이 아닌 예수님을 만날 갈릴리가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이 찾아간 곳은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놓은 무덤이며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 놓은 예수님의 무덤 앞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아서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극심하고 깊었을지 모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는 아직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이처럼 사랑하면서도 어쩌다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머무른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욱 비극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이 여인들의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여 준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던 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셨던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 제일 먼저 전해들은 분들이 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분들에 관하여, 그분들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누가복음 24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린 것이 무엇일까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거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아니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무덤에 달려갔던 여인들, 이분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 지경에 놓인 이들이었습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셨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분들이 되셨으나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놓인 이들이 되어졌다. 또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는 엠마오라는 동네로 내려가는 그 두 분의 제자께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나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놓인 이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하다가, 그렇다면 이분들은 어쩌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가진 분들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아직까지도 믿지 못하는 지경에 놓인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두 부류의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와 복을 입은 이들이 되기 위한 그 길은 과연 무엇인지에 관해 교훈하시는 말씀들을 이제 함께 살피고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믿어지게 된다는 교훈을 먼저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닌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믿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시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이 되어질 수 없다 하시는 영적 원리를 전하여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함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가? 오늘 이 여인들에게 전하여 주신 천사들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이유가 성령 충만함에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려봅니다. 5절 이후의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놓인 이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 즉 부활이 믿어지게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라지고 기억나게 되어질 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져 달려가 열한 사도와 모인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증거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믿어지고 믿어지지 못하는 그 기준과 그 원인과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기억되어지는가 아니면 기억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사가 말한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고 외우며 암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며
기억나고 깨달아진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들이 되라 하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각 사람들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게 하시며 가르쳐도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도록 돕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억나야 할 말씀들을 기억나도록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며 무덤으로 달려가는 열정과 사랑을 가진 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에는 제한을 받는 일이 되실 수밖에 없다 하시는 이 교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과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고 예비하신 성령,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는 분이 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 예수님의 입을 열어 성경은 이러한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무덤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열의와 열정은 품고 있었으나 이들에게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못한 이유로 인하여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이 말씀조차 새까맣게 잊어버렸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연유로 인하여 이들은 지금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놓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었으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지경에 놓인 이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하시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실 겁니다. 또 한번 말씀 앞에 질문합니다.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영혼의 처소를 지금 천국에서 예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 예비되어지면 이 땅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고 비교될 수 없으며 바꿀 수 없는 그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직까지도 성령의 도우심을 잊지 못해 이 말씀이 기억나지 못하고 깨달아지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함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가득 짊어지고 지내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장생활하다가 다음 달에 회사가 부도나면 어떡하지? 10년 뒤에 은퇴하게 되어질 텐데 은퇴하고 나면 한 달 생활비가 200여만 원, 300여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거 못 모아놨는데 어떡하지? 우리 이러한 육신을 위한 근심과 염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아직까지 매여 있는 이들이 되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서 저도 말이고 우리 모두도 말이고 사랑하신 걸 나타나 보여주셨고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서 듣는 일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기억나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지내고 있는 이들이 되고 계시지는 아니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 여인들의 이야기와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한 이들이 된다면 아직까지도 근심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나며 믿어지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고 입지 못한다면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의와 열정을 품은 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부활하심을 믿는 이들이 될 수 없다 하시는 이 영적 원리와 교훈 등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며 나누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모두께서도 성령이 임하시기에 합당한 정결한 마음과 믿음을 갖춘 이들이 되시어서 우리 정결한 이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찾아와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억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은 이들 모두가 되시어서 우리 예수님 부활이 믿어짐으로 기쁜 가운데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심으로 오늘 기도드린 우리 권사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어제와 오늘이 아닌 내일의 소망과 천국의 확신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는 이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열의와 열정을 가졌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결코 믿는 이들이 될 수 없다 하시는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가 되셨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거듭난 이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들이 될 수 없다 하시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인들을 통해 부활의 소식을 접해 들었으나 믿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그들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데 그들을 제자 그리고 열한 사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제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식을 접해들은 이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마음의 완악함을 제거한 받지 못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로 남겨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여 들은 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듣고도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 예수님이 그것은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었어도 그것이 들려지지 않고요. 들었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놓인 이들의 상태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유이며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은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마음의 완악함에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여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13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보려 합니다.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접속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의 구조상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붙기에 충분한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까지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면전에서 접하여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이들이 되어서도 이들 가운데 깨달음이
잊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오직하다. 이들의 마음이 완악하였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혹시 완악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전하여 주었으나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완악함이란 교만한 마음을 뜻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의한 소식을 증언을 접하여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놓인 이들이 되실 수밖에 없다 하시는 교훈을 허락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 관한 내용과 부분을 저는 또 다른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이 전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한 그 이유가 마음의 완악함에 있었다.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내용을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여 주었으나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며 꾸짖고 계십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상대를 나보다 경홀히 여기고 내가 상대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은 이들이 어찌 내가 하대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 지까짓게 뭘 알아? 이렇게 마음 품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찾아와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쇼를 하던 전단지를 뿌리던 목소리를 외쳐 소리를 높이던 그거 듣고 그래? 예수님 살아나셨어? 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건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옷 입지 아니하는 제자가 되셨다 할지라도 여러 루트와 경로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여 들으신 분이 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에 이르기에는 제한받는 분이 계실 수밖에 없다 하시는 이 교훈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 하대했어요. 멸시했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의 귓전에 들려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뭘 알아? 목수의 아들로 그 주제를 가지고 뭘 우리들을 가르치려 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갈 리 만무하지요. 오늘 그것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완악한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의 마음으로 새롭게 바꿔 입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식을 접해들은 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지경에 놓이는 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교만한 마음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교만한 마음 어떻게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와 복을 입을 수 있을까요? 겸손해야지 마음 먹는다고요? 우리 인생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부질없고 연약한 것인지는 제가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하여 드리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 되어지리라 여깁니다. 정말 연약해요. 오죽 우리 인생의 결단이 부질없고 연약한 것인지 우리 선조들도 작심 3일이나 가면 그것도 귀해요. 작심 3시간이나 될까요? 작심 3분이나 될까요? 예배 드릴 때는 그래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래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한 사람을 대면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불일 듯이 찾아오고 마음의 분노와 역함들을 우리는 한 번 이상 경험해 보셨으리라요. 여러분들뿐만이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처럼 우리 인생의 결단은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결단을 가지고 감히 우리 인생의 저 깊숙한 속에 내재된 교만의 마음을 끊어내버리겠다고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교만의 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들려지며 믿어질 수 있는 겸손의 마음을 허락받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에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성도 여러분,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 그 지경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역사되어져야 돼요. 그 누구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겸손의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진다.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이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잊지 못하신다면 교회에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일평생을 다녀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되어 헛된 믿음을 가졌다가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망하는 이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 정리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속한 이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진짜로요, 진실로요.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기천만 원, 기억 원을 교회에 헌금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지금도 살아계신과 다시 오실 예수님이 되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일평생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애쓰며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을 누리는 은혜의 길은 오직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하나님 은혜를 주신 선물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